제 아들과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는 누구였을까? 예. 저의 대답과 제 아들의 대답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저는 당연히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마이클 조던. 예. 그런데 제 아들은 르브론 제임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누구일까요? 예, 제 아들과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 아들에게 패스터 BJ 송비정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11년 정도 제가 제 아들에게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찰스 스펄전도 생각이 나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 혹은 팀 켈러를 꼽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자로서 언젠가 나도 정말 설교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생각일까요? 그런 바람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교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교만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짐에서 체육관에서 농구하는 자녀들이 정말 멋진 위닝샷을 딱 이렇게 던지고 난 후에 이 표정 속에는 이 NBA 결승전에서 승리한 골을 넣은 그런 환희 속에 찬 그런 얼굴이 보입니다. 그죠? 제 속에서도 당연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교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서로 조금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에게서 이 교만의 죄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주님께서 여기 서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주님 앞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 섰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벌써 그들은 이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잊은 듯합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 고백, 곧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겸손의 고백을 그들은 잊은 듯합니다. 겨자 씨만한 믿음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 18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가 바로 교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 제자들의 동기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안에는 저희 12명 중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수제자입니까? 누가 주님의 오른팔이고 누가 주님의 왼팔입니까? 서열을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은 어부들입니다. 개중에 교육 좀 받았고 재물을 좀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세금 징수하는 자였습니다. 그마저도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이 가늠한 자보다도 더 하대당하고 무시당하던 자였습니다. 동족에게 과한 세금을 징수하며 이 로마 제국을 돕고 세우는 일을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 평범한 자들이, 평범보다도 더 못했던 그 자들이 스스로
누군가, 어떠한 사람이 된 양 스스로를 높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반응하시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교만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 앞에 잡은 물고기 입에서 성전세에 꼭 필요한 그 한 세겔이 들어있는 그 물고기를 잡은 그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앞에 이런 경험들 앞에 이런 사건들 앞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겸손이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겸손 혹은 교만. 옆에서 이 베드로를 지켜보던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누군가가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첫째로 누가 높은 자인가에 대한 대답을 함과 동시에 또 누가 너희들더러 천국에 벌써 들어갔느냐, 그렇게 입성했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을 동시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응당 자신들이 천국에 이미 들어간 백성들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이미 깔린 전제이고 이제 그들의 위치, 순위, 높낮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죠. 저 제자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높지요, 내가 좀 더 낫지요, 내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정도 되지요. 그 교만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천국에 속한 자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머리로서 아무리 굴려봐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고 낙타는 결코 그 작은 구멍, 바늘의 작은 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죠. 그러면서 여기에 서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1등부터 12등까지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라. 너희들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 바랐던 답은 아마도 이런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자기 희생을 많이 하고 토라를, 율법을, 모세 오경을 열심히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면 635개의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내면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고대 근동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낮은 자 중에 더 낮은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지금이야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만 보는 TV 방송국도 있고 어린아이들만 위한 이 테마파크도 있고 장난감 가게며 옷 브랜드며 정말 어린아이들의 중요성과 가치가 높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대의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고대 유대 문학을 통틀어서 이 어린아이가 긍정적인 예로 표현된 유일한 예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한 어린아이, 이것이 유일하다라고 꼽을 정도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천국에 이미 입성해 있고 큰 자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자인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그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착하고 또 단순하고 쉽게 놀라고 또 의존적이고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씀은 곧 겸손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을 뜻하는 것이죠.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어진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어린아이 중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 천국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어린아이입니까? 왜 믿는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 듣습니다. 그것도 잘 듣습니다. 처음 무엇인가를 배우는 아이들은 정말 스폰지와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배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을 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낮은 마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작은 자이고요, 소자입니다. 낮아진 자입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자가 주님을 믿으며 의존하는 자, 그 자가 주님이 보실 때에 큰 자인 것입니다. 내 앞에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가 서 있다라고 상상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 앞에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보는 겸손, 주님을 듣는 겸손,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우리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진 6절로 10절 말씀에서 다른 자를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눈이 만약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넘게 손과 발, 눈이 찍힘을 당해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가 무섭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손과 발, 눈을 찍어버리라고 한들, 정말로 우리가 찍어버린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우리의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죽음 이외에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먼저는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겸손으로 옷을 덧입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코 작은 자를, 어린아이를, 믿는 자들을,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그 중에서도 정말로 갓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손을 찍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을 찍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뽑아내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교만을 경계하고 대적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생히 정말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의존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작은 자, 겸손한 자, 낮은 자 되어서 주님을 섬기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또 성도를 서로가 서로를 섬기시며 우리가 낮추며 또 서로를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때가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 경험이 저 사람보다는 많지,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다른 자들을 실족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12번도 아니 1000번, 10,000번도 더 찍혀버려야 할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작은 자, 낮은 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